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부터 12절까지 보도록 하지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워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예수의 사랑 안에 거하라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부터 12절까지 요한복음 강의 47번째 시간 이 말씀 가지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복음과 율법이 도대체가 어떻게 다르느냐 이것에 관하여서 논쟁이 예수 당시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에 이르기까지 사도 바울의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연장선상 속에서 계속해서 나타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어려워들 하고 있습니다. 예. 그 도대체가 복음은 무엇이고 율법은 무엇이며 율법은 무엇이고 복음은 무엇이냐? 예? 그 율법적이 되어진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도덕적이 되어진다라는 뜻이고, 도덕적이 되어진다는 것은 도덕적인 가르침과 도덕적인 명령 때문에 우리가 그 아래서 이제 수고하고 무거운 짊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의 모습들입니다. 그런데 복음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이건 쉽고 가벼운 몽에 속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과 율법에 대한 내용을 제대로 모르면 평생 개인적으로 신앙생활할 때도 헷갈리고 어렵고, 우리가 만약에 율법적인 열심을 내어서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하면은 나중에는 빈껍데기만 남게 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질 수 있어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이랬죠. 제목부터가 다르잖아요. 예수의 사랑 안에 거하라고 이게 복음은 예수의 사랑 안에 거하라 그러는데 율법적 명령은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을 하죠. 전혀 다르지 않아요? 이 언어의 뉘앙스가 느껴지지 않나요? 예?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복음은 이야기하고, 율법은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사랑하라 이렇게 요구를 하게 되는 거예요. 율법에 요구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해라. 명령과 가르침과 요구만 있을 뿐이에요. 교훈만 있을 뿐이죠. 그런데 복음은 다르잖아요. 예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지난주에 이어서 살짝 또 비교를 할 테니까 잘 알아요. 이 듣는 귀가 발달하셔야만 합니다. 예? 내 부모를 공경하라. 도덕적이고 교훈적이고 명령법입니다. 지켜라. 그리하면 내가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할 것이다. 뭐 이런 내용 나와 있잖아요. 지켜 행하라는 거 아니에요. 그게 율법적 명령이죠. 그런데 복음 안에서는 그렇게 쓰여져 있지 않습니다. 예? 분명히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이런 내용이 명령과 도덕적인 명령이 있는 것이 이전에 뭐가 있느냐 하면은 자녀들아 주 안에서 즉 그리스도 안에서 내 부모를 복종하라. 내 부모에게 복종하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예? 그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이 있어요. 왜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이 포함이 거기 반드시 되어져야만 하는 그 이유를 우리는 지난주에 상당히 깊숙이 이 말씀을 통하여서 배우게 되었습니다. 왜 그러느냐면은 부모가 adult child예요. adult child. 이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adult child라는 것은 성인 아이라는 뜻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은 부모가 완전치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요즘 자녀들한테 네 부모를 공경하라.
아니면 네 부모에게 복종하라 이렇게 말을 하면은 뭐 복종할 건덕지가 있어야 복종을 하고 또 본받을 게 있어야 본받고 뭐 이런 내용들을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율법적인 도덕적인 명령이 요즘 젊은이들한테는 해당이 되질 않아요. 아버지가 아버지 역할을 해야 하지 않습니까? 어머니가 어머니 역할을 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너무나도 많은 이혼들이 부모들 세계 속에서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러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너도 부모 본받아가지고 이혼하면서 살으라는 뜻인가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파되지 못하고 가르침을 받지 못하게 되면은 아주 큰 어려움에 당면하게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이 말이 빠지게 되면 너는 내 부모를 복종하라 이렇게 되죠. 그럼 복종하라 하면은 그 부모가 모델이 되어야 할 게 아니에요, 그죠? 본을 보여줘야 하지 않아요. 예? 침례교 신학대학 교수 가운데 정동섭 교수라고 지금은 은퇴했을 것입니다. 그 정동섭 교수님은 심리학을 전공을 하고 상담학으로 이제 이처럼 헌신을 많이 했습니다만은 놀랍게도 그 사람은 구원파 이단에 빠졌었던 사람입니다. 이병헌 씨의 통역하는 사람으로도 있었었고 구원파의 아주 골수분자로서 거기에 개입되었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말을 합니다. 내가 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었는가? 왜 나는 이단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었었던가? 그 한 가지 일로서 놀라웠게도 자기가 말을 합니다. 자기 부모가 자기 가정 자체가 성인 아이에 속한 그런 가정의 전형적인 그런 케이스였다라고 말을 합니다. 술 먹고 때리거나 아니면 욕지거리를 내뱉고 있는 아버지, 그 밑에서 이 사람들은 자녀들은 자라게 된 것이죠. 그 속에서 도박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폐해가 많은 내재된 분노가 많은 부모 밑에서 자라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모이 그 내재된 울분이 많고 분노가 많은 그 부모 밑에서 자라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감정이 충동 조절이 잘 안 됩니다. 그러니까는 기분과 정서가 굉장히 불안정한 것이죠. 예? 항상 이렇게 안정된 기반에 있어야 하는데 이게 불안정하게 되니까 자기 자신이 어디 가서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한 끝에 어디 가서 위로를 받느냐면은 이단에라도 가가지고라도 자기 자신이 위로를 받고 싶은 생각 속에서 거기 가서 있게 되는 거예요. 왜? 거기 갔었더니 아버지가 자기를 책망하는 것처럼 그 이단에 속한 사람들은 자기를 책망하지 않아요. 아버지가 자기를 인정하지 않았는데 거기 갔더니 자기를 인정해 줘요. 그러니까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너무나 많은 것 가운데서 이단에서 그렇게 말을 하니까 거기에서 자기가 인정받고 거기에서 자기가 자리매김이 되어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속에서 안정 기반을 구축하게 되죠. 그것이 이단이 됐건 아니면은 기독교가 됐건 간에 상관이 없이 정통교단이 됐건 그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 사람 속에서는 지금 왜 당면과자는 이 뭐 기독교냐 이단이냐 그런 것을 떠나서 자기 속에서 얼마나 많은 속에 있는 내재된 분노를 풀어줄 수가 있는 부분이 있었을까? 그런 것들 때문에 자기는 이단에 빠질 수밖에 없었었고 또 그런 사람들은 이단에 빠지는 만한 그런 사람들은 그만한 내재적인 그런 분노라든지 일그러진 자화상들이 있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이 사람이 이제 복음을 제대로 알게 되니까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더 이상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안정을 찾게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쉼을 얻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이제 이단에 머물러야 할 이유를 발견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저절로 빠져나오게 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자기가 이제는 심리학을 전공하고 상담학을 전공하고 난 다음에 자기와 같은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은 거예요, 주위에. 이런 것 가운데서 여러분들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이 율법적인 도덕적인 명령이 해당이 되겠느냐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 말을 하느냐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내 부모에게 복종하라 이렇게 된다는 말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리스도만이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고 완전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너의 믿음의 주요 너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 바라보라는 뜻이에요. 그 예수를 누가 바라봐야 하냐면 예수 믿는 부모도 바라봐야 하고 예수 믿는 자녀들도 예수님 바라봐야 해요.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바라보게 될 때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우리를 완전하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내가 완전해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속에 들어오셔서 나를 온전하게 붙들어 주신다 이 말이에요. 예? 그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견고케 하시고 우리를 연약함을 담당해 주시고 강하게 하여 주시고 이러기 때문에 반드시 이 도덕적 명령에 속한 이 율법적인 명령은 반드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해석되어져야 한다 이 말이에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내 부모를 우리가 모데케스로 삼아가지고 본받을 수가 있어요? 예? 부모도 아브라함도 누구를 믿어야겠어요? 하나님을 믿고 또 이삭도 누구를 믿어요? 하나님을 믿어요. 야곱도 누구를 믿어요? 하나님을 믿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영광 가운데서 아브라함을 불렀습니다. 75세 때 부르심을 받았는데 75세 때 부르심을 받았을 때 자식이 없잖아요. 오직 말씀을 쫓아서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지 않습니까? 내 본토 내 친정 내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니까 아브라함이 말씀을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긴 들어갔어요. 그런데 본토 친척 아비 집에 이와 같은 자기 정신적이거나 아니면은 혈통적이거나 자기 모든 사회적인 안정감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이 모든 본토 친척 아비 집까지 다 떠나버리니까 너무나도 불안정하고 자기 홀로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애굽의 강대국 속에 점차 기근 때문에 가나안 땅에서 애굽으로 자꾸 내려가게 되니까 그 내려갈 때쯤 돼가지고 아브라함 속에 툭 튀어져 나오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불안 증세입니다. 공포가 있어요. 왜? 홀로 남겨졌다라는 느낌을 받기 때문에. 아직도 아브라함은 영광 중에 부르신 하나님을 은혜를 믿거나 하나님의 완전성을 갖다 믿는 것에 관하여서 오직 말씀을 쫓아 행하였을 뿐이지 도대체가 나를 부르신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 건가를 다윗만큼 알지 못했어요. 수평적으로 따져볼 때. 다윗은요 이렇게 시편에서 고백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은 나의 어릴 적 때부터 나의 의지가 되어주셨습니다 이랬는데 아브라함은 75세 때 서희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정신적인 기반이나 정서적인 기반이나 신앙적 기반이 별로 없어요. 없기 때문에 자기 생각과 판단이 많은 거죠. 그러니까 자기 아내한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당신 내 아내라 하지 말고 내 누이라고 말하라. 왜 그러냐 그랬더니 당신이 너무나 아리따워가지고 당신 빼앗으려고 날 죽일 가능성도 있다. 이거 너무 맹랑한 것이고 아직 그렇게까지 이와 같은 악이 번성하지 않은 때였었거든요. 그랬는데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이 불안 증세나 아니면은 이와 같은 이런 두려움 때문에 거짓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만들어져 가지고 그렇게 말을 하니까 사례가 그랬으면 좋겠다고 인정을 했잖아요. 그것 때문에 봉변당해 가지고 애굽왕 바로에게 끌려가는 것 가운데서 하나님이 그들을 그 부부를 건져낸 사건이 성경에 쓰여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아직까지 하나님의 명령을 쫓아오는 것은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인격성과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과 하나님의 강하심과 하나님의 완전하심에 관해서 아직 잘 몰라요. 이제 서서히 하나님께서 가르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서서히 가르치십니다. 아브라함에게 무엇에 대해서? 하나님의 인격성에 대해서 자꾸 가르치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인격성에 대해서 배우면 배울수록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교제 속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알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다가 아브라함이 나이가 99세가 되어져 가면서 연단과 훈련을 거치는 과정 속에서 우여곡절들이 있었잖아요.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와 같은 놀라운 얘기를 합니다. 아브라함아,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누가 말씀하시냐면요,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세요. 넌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년 이때쯤에 내게 힘하여서 언약하고 약속한 자식을 주리라.
하나님께서 친히 아브라함을 어떻게 하느냐면은 완전하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복음이에요. 예? 내가 지존하시고 완전하신 그 주님을 바라보았을 때 주님은 나를 어떻게 하시냐면 완전케 하신다 이 말이에요. 나를. 예? 내가 주님, 완전하신 주님 바라보는 거 말고 이제는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를 완전케 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 완전케 하시는 것을 예수님이 다른 용어로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나의 사랑 안에 거하거라 말씀하셨다 이 말이에요. 너희는 내 안에 거하거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 안에 거하리라. 주님이 내가 완전하신 주님, 믿음의 우리의 믿음의 주요 그 주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그리스도께서 이제 내 안으로 오시겠다라는 거예요. 무엇 하시기 위해서? 나를 완전케 하시기 위해서 오시겠다 이 말이에요. 예? 나를 완전케 하시기 위해서 오셔가지고 나를 붙드시고 강하게 하시고 연약함을 담당해 주시고 그래서 여러분과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만드시겠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한다는 이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사랑 안에 내가 거하는 거예요. 어떻게 거하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믿어야 해요. 어느 때 믿어야 하느냐? 이 부분이 헷갈리는 거예요. 이 부분이 연결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란다는 그 말이 무슨 뜻입니까? 내가 예수의 사랑 안에 거한다라는 뜻이 무슨 뜻입니까? 그것을 알면은 그 다음 말씀에는 쉽다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바꾸자면은 내가 부족함이 있을 때에도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믿으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나의 부족함을 채우실 거라 이 말이에요. 다윗은 그렇게 믿었습니다. 자기에게 부족함이 있어요. 사울왕에게 억울하게 쫓겨다니잖아요. 쫓겨다니는 것 가운데서도 뭘 믿느냐? 예?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어주심을 믿었다 이 말이에요. 그게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내가 예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거예요. 예? 내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노력을 해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걸 입증할 수 있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오히려 오늘 본문 말씀에 9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9절 말씀.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어떻게 해서 그러면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실 수가 있느냐 말이에요.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아버지의 계명이 뭐죠? 율법과 선지자의 모든 말씀을 다, 그 율법과 선지자의 말씀 내용이 뭐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할 것이며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그 말씀이잖아요. 그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가지고 오직 유일하신 분이세요. 아버지의 계명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신데 그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거하는 것 같이 이제는 너희가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예? 그래서 예수의 계명을 지킨다라는 의미가 무엇인가를 알아요. 예? 예수의 계명을 지킨다라는 것은 내가 마음을 다해서 예수님 사랑하고 내가 뜻을 다하여 예수님 사랑하고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내 쪽에서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내 쪽에서 그런 게 아니라 예수의 사랑 안에 거하라는 뜻이에요. 예수의 사랑 안에 거한다는 것은 반드시 믿음을 동반하지 않으면 예수의 사랑 안에 거할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거하게 될 때 예수의 계명이 내 안에서 지켜지게 되는 것이고 예수의 사랑 안에 머문다는 뜻과 똑같은 내용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의 계명은 무엇인가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거잖아요. 그 말씀 뜻을 잘 모르는 거라 사람들이. 내가 너희를 사랑했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럼 무턱대고 그냥 여러분들 서로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하면 그게 복음인 줄 알아요? 아니에요. 복음의 말씀은 예수께서 나를 사랑한 것처럼. 이게 어떻게 사랑하셨죠? 예수님께서 나를 판단하시지 아니하시고 사랑하셨어요. 예수님이 나를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사랑하셨어요. 예수님이 나를 형벌 주지 아니하고 사랑하셨어요. 예? 예수님이 나를 죄책을 따라서 죄를 따라서 제대로 갚지 아니하시고 나를 사랑하셨어요. 그게 사랑이에요. 그것처럼 너희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뜻이에요? 내가 너를 판단하지 않은 것처럼 너도 가서 판단하지 말아라. 그래야면 드디어 뭐가 싹이 트기 시작해요? 사랑이라는 것이 올 수가 있다 이런 거예요. 내가 너를 심판하지 않은 것처럼 너도 가서 심판하지 말거라. 예?
내가 네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너도 가서 죄를 용서하거라. 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라는 예수의 계명과 예수의 사랑 안에 머무는 것이 없으면 결단코 서로 사랑이라는 것은 불가능한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의 말씀을, 이 복음의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머리가 헷갈리는 거예요. 헷갈려요. 아니, 어느 때는 하나님을 사랑하라겠다가 어느 때는 예수의 사랑 안에 거하라겠다가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이냐 이 말이에요. 이게 잘 모르는 거라 이게. 예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 곧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를 사랑하게 만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내가 예수의 사랑 안에 머물고 예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 하나님으로 하여금 나를 사랑하게 만드는 거예요. 왜?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를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연약할 때에 그리스도께서 내 연약함을 다 짊어지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친히 여러분과 나를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내가 사랑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을 보고 도덕적인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도덕적인 사람이라고. 그런 사람은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불가능한 얘기예요. 그럼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했지 않습니까? 그 말씀의 뜻을 잘 오해하는 거예요. 시편 18편 말씀에 1절 말씀에 내가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나이다 이 말이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그 말이 나왔어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이렇게 딱 들어오잖아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렇게 된 거라고요. 나의 힘이 되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로 인하여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모르게 되면은 자기가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아니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려다가 실패한 케이스가 없나요? 성경에 있잖아요. 베드로 좀 보세요. 예수를 따라서 감옥에 가기도 결심했고 예수를 따라서 죽는 데까지 쫓아간다고 자기가 예수님을 사랑해서 간다라는 뜻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도리어 무슨 말을 해요? 네가 사람의 생각으로 나를 사랑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니? 그래서 네가 어떤 삶을 살 수 있는지 너 자신이 스스로를 모르는구나. 네가 오늘 밤 나를 모른다고 닭이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아닙니다. 제가 주님을 쫓아갈 것입니다. 결심한 것도 좋아요. 사랑하겠다는 의지도 좋아요. 그러나 의지가 불분명해. 사랑하는 자기의 기분과 감정도 구분을 잘 못해요. 사랑하고는 싶어요. 예수님을 베드로가. 그런데 안 돼요. 그래서 할 수 없는 죄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할 수 없는 죄인을 연약함이라고 하는 거예요. 부패성이라고 하는 거라고요. 그걸 잘 모르잖아요. 모른 채로 자기 마음속에서는 예수님을 죽는 데까지 쫓아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사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불가능하다. 예수님께서 보실 때 네가 오히려 나를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이렇게 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여러분 속에 있는 자기 자신이 누군지를 아직 잘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함부로 툭툭툭툭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주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이거 다 도망갔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목숨을 버리겠다 했거든요. 다 도망갔어요. 그게 인간이에요. 그게 인간이기 때문에 이 인간성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불가능해요. 그럼 왜 거기다 써놨습니까? 불가능하니까 써놓은 거예요. 그럼 어느 분이 오셔서 이 사랑을 가능하게 하느냐 말이에요.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으로 들어가셨더라 이 말이에요. 그의 사랑 안으로 들어가셨기 때문에 우리는 감히 율법과 선지자의 말씀을 우리가 스스로 지켜 행한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돼요. 오직 예수의 사랑 안에 거하라. 할렐루야. 예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친히 사랑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의 말씀을 제대로 모르게 되면은 내가 하나님 사랑하려고 노력을 많이 해요. 어떻게든지 간에 하나님을 사랑해서 입증하려고 노력을 많이 해요. 그러나 그것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일 뿐이에요. 여러분과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에 거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예수의 사랑 안에 거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노력을 해가지고 열심히 해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입증하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그러면 내가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이 말이에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그 속에서 우리 주님께서 열매를 많이 이루어지게 만들 것이라는 거 아니에요. 주님이 친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주님이 친히 우리를 붙들으시고, 주님이 친히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그럼 어느 때 그렇게 해주시느냐 이 말이에요. 내 안에 그리스도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라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는 뜻이 뭐냐 이 말이에요. 그걸 몰라가지고 헤매는 거라. 예? 이렇게 전달돼 가지고 여러분에게 지금 전달됐다 가정해 보세요. 이 교회 문 앞을 나가는 순간에 사라져 버려요. 이 믿음의 말씀이 사라진다니까요.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 했었지? 몰라요. 까먹어요. 왜 그래요? 길바닥에 뿌려져 가지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라고 했었지? 이게 믿음 가지고 살아보지 않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발생할 수가 있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자꾸 살아본 사람들은 이와 같은 말씀이 마음속에 들어와서 그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먼저 사랑하셨다. 예? 이것을 알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날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거하는 걸 자꾸 배워야 해요. 네? 주님 앞에서 이처럼 내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거하는 것이 무엇인가? 예? 그러면 내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거하고 있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선을 행하고자 원하나, 이거 내가 원했었던 거 아니에요. 내 속에 악이 있음이 발견이 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어떤 분 바라봐야 하느냐?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왜? 나와 같은 죄인을 위하여, 나와 같이 내가 선을 행하고자 원하나 내 속에 악이 있어서 뒤집어졌어요. 이런 인간 종자를 위하여서, 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오셨다라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느냐 이 말이에요. 내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죄가 내 속에서 발견되고, 죄가 내 속에서 이게 넘치게 되다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또 넘쳐. 예? 이걸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왜 내 속에서 실패가 왔습니까? 내가 선을 행하려 했기 때문에 그러는 거라니까. 그럼 어떻게 하는데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거라. 예? 그럼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갑니까? 답답한 일을 당했을 때도 나의 믿음의 주여 나를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예? 바라봤다가 안 봤다가, 바라봤다가 안 봤다 이러는 게 아니라 나의 믿음의 주여 나를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는데, 어떻게 어느 때에 바라보느냐 하면은 내가 답답한 일을 당했을 때에 나의 믿음의 주여 나를 온전케 하신 예수 바라보고 있는 것을 보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한다 이 뜻이에요. 예? 그렇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먹을 것이 없어요.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중에 나는 새를 보아라. 들에 핀 백합화를 보아라. 예? 천부께서 창고도 짓지도 아니한 새들을 위하여서 먹을 것을 예비하지 않느냐.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공중에 나는 새가 날면서 뭐 하겠어요? 찍찍거리는데 어떤 사람이, 맞아요, 찍찍거리죠. 근데 그 찍찍거리는 게 뭐냔 말이에요. 하나님 천부께서 천부께 먹이를 달라고 하네요. 먹이를 달라고. 어떤 사람은 그러니까 그래요. 쥐가 날라가지고 먹던데요. 쥐가 날라다니다가 먹긴 먹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창고를 갖다가 주님이 예비하셔가지고 새들을 기르신다 이거 아니에요. 예? 공중에 나는 까마귀를 보아라. 예? 들에 핀 백합화를 보라 이거예요. 들풀이잖아요. 이 들풀의 값어치가 어느 정도냐? 솔로몬의 영광으로 가득 채워진 것이 이 들풀보다 못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실 때는. 예? 이 들풀보다 못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또 말씀하셔요. 오늘 피었다가 오늘 지어서 아궁이에 던지오는 들풀도 이처럼 잎이시거든 하물며 너일까 보냐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능히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놀랍도록 내가 부족함이 없도록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을 여전히 믿어야 하는데, 문제는 내 속에 문제가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거해요. 또한 그리스도도 내 안에 거하셔요. 근데 뭐가 또 있어야 하냐면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것이 있어야 하거든요. 주님의 말씀하심이 내 안에 거해야 한다 이 말이에요. 주님의 말씀하심이 내 안에 거해야 한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주님과 내 마음이 이 일치가 돼야 한다는 거예요. 이 일치가 된다는 말은 더 어렵잖아요. 내가 주님과 마음을 합해야 해요. 내가 주님과 마음을 합하지 못하게 만드는 결정적인 일들이 뭐예요? 의심이죠. 내가 주님과 마음을 합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뭐죠? 불길한 생각이죠. 내가 주님과 마음을 합하지 못하는 게 뭡니까?
불안이죠. 내가 주님과 마음을 합하지 못하게 만드는 내 속에 있는 것이 뭐예요? 예? 불안정한 거 아니에요. 불길한 생각 아니에요. 여전히 그 믿음 안에 거하여 있지를 못하고 내 속에서 이처럼 온유하고 안정된 심령이 아니에요. 주님과 마음이 안 맞는 거라. 그러니까 주님께서 어떻게 해요? 답답한 일을 가지고 한번 흔들어 봐요. 너 답답한 일 닥쳤을 때도 주님 바라보는가? 내가 시험하겠다. 너 답답한 일 당할 때 주님 바라보는가 시험할 뿐만 아니라 사방으로 둘러싸여져 가지고 옴짝달싹 못할 때도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이거 내가 너 테스트하겠다. 예? 그렇죠? 그때 그게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고 그 주님의 말씀을 내가 붙잡고 있는지 그걸 쳐다보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다 집어 던져놓고 내가 너 한번 달아보겠다 이거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다 집어 던져놓고 달아보겠다예요. 어떻게? 믿음의 주요 너를 온전케 하시는 그 예수님, 그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지 달아보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은 어떻게 응답했어요? 예?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시요 힘의 반석이시요 나의 힘이요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가 되어주십니다라고 믿었잖아요. 어느 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조차도 그 주님을 믿었잖아요. 그 믿음 안에 계속해서 거하고 있는가를 테스트하네. 테스트. 예? 테스트하고 난 다음에 마침내 하나님께서 다윗을 놀랍도록 세우시잖아요. 어떻게? 다윗 속에 임재하셔가지고 일을 행하시고 지어서 성취하시잖아요. 예? 여러분의 생애 속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 속에도 마찬가지예요. 예?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에 거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위하여서 일을 행하시고 일을 지어가지고라도 성취하실 거예요. 그것을 주님께서 달아보겠다 이 말이에요. 뭘로? 답답한 일 딱 앞에다 놓고 달아보겠다. 예? 또 뭘로 달아봐요? 사방으로 둘러싸이게 해놓고 달아보겠다 이 말이에요. 또 뭘로 달아봅니까? 핍박을 당할 때 그때도 달아보겠다 이 말이에요. 또 뭘로 예수 죽인 것을 딱 짊어지게 해놓고 난 다음에 달아보겠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서 이처럼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서 믿음의 말씀 속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환난 중에서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마땅하지요. 왜? 내가 환난 속에 있을 때도 오직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 바라보게 되면 그 주님이 나를 온전케 하시기 위하여 친히 임재하신다 이 말이에요. 사도 베드로는 놀랍도록 요동함이 많은 사람이었었는데 주님 안에서 이처럼 믿음 안에서 있는 이와 같은 걸 자꾸자꾸 배웠습니다. 배워가지고 마침내 사도 베드로가 복음의 진수를 말을 합니다. 예? 사도 베드로가 복음의 진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다 같이 한번 그 찾을 수 있는 분들은 베드로전서 5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 5장 9절 8절에서 10절까지 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어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그러잖아요. 믿음 굳게 하라고 그러잖아요. 어떤 분은 그래요. 목사님 어떻게 하면 믿음이 굳세지죠? 간단해요. 그 다음 기절 읽어보면 돼요. 저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니라. 그럼 어떻게 믿음을 굳건히 합니까? 10절 말씀을 간직하면 믿음이 굳건해져요. 10절 말씀.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이치죠? 잠깐 고난을 받은 너희를 친히 완전케 하시며 또한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케 하실 것이다. 네가 이걸 믿으면 믿음으로 굳세해질 것이다 이 말이에요. 예? 그와 같은 친히 굳게 하시고 온전케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털을 견고케 하시는 11절 말씀 그 권력이 새 무궁토로 하나님에게만 있을지로다. 아멘. 여기 속에서 믿음을 굳세게 하는 것이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요한복음 15장에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이런 말씀이 어렵지만은 이것이 전체가 믿음의 말씀 쪽으로 들어와서 해석이 되어지게 되면은 어렵지 않습니다. 이제 여러분들 속에서 주님께서 그래요. 때마다 일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실 걸 믿어라. 네. 때마다 일마다 하나님이 총명 주실 걸 믿어라. 때마다 일마다 하나님께서 너의 보호가 되어 주시며 너의 보장이 되어 주실 것을 믿어라.
때마다 일마다 하나님이 너를 안전지대에 두실 것을 믿어라. 하나님이 친히 안전지대. 예? 그것도 보는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럼 목사님, 하나님이 우리 안전지대에 계시니까요, 우리는 저 문도 다 잠그지도 말고 다 열어놓고 살을까요? 그래. 여러분들 잠궈놓는다고 해서 저기 도둑이 못 드나요? 안 그래요. 잠궈놓는다고 해가지고 도둑이 못 드는 것도 아니잖아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1층이기 때문에 2층이기 때문에 도둑이 들을 거라고. 아니 스파이더맨들이 요즘에 얼마나 많은데요. 막 올라다니고, 예? 가스관 타고 올라다니고 별걸 다 타고 올라다녀요. 예? 있다라고 생각하면은 말이에요. 그냥 도둑놈들이, 예? 우리 나중에 이사 가면 18층인가? 13층이로구나. 제 꼭대기에 살거든요. 그 꼭대기에 살으니까 도둑들이 오다가 올라오다가 그냥 떨어져 가지고 우리는 안 올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 다윗은요, 피하에서 굴로 도망갔어요. 이게 사울왕을 피하해서 사울왕과 그 군사들을 피하해서 굴로 들어갔거든요. 그 굴로 들어가면서 원통하고 너무나도 분노가 가득 차고 내가 왜 이렇게 쫓겨다녀야만 하는가 이런 생각 속에서 이제 다윗은 말해요. 어떻게 했느냐면은 그 굴 속에 더 깊은 곳으로 혼자 들어갔어요. 들어가가지고 무슨 뭘 얘기하느냐면요,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십니다. 그 말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깊은 굴이 자기 피난처라고 하지. 그게 아니라니까요. 문은 잠궈놨어요. 집에 문은 잠궈놨을 거 아니에요. 그냥 사람 사는 세상 속에서 울타리도 있고 문도 잠궈놓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예? 다른 사람이 그 함부로 탐욕을 품지 못하도록 그냥 문을 이렇게 잠궈놓고 이건 다 하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런데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되니. 아니 무기도 들여왔잖아요. 근데 여호와께서 나라를 지키지 아니하시면,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이 그렇게 깨어 있어도 허살아요. 예? 거기에 복음에 놀라운 진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문 잠궈놓고 아이고 안전하다 이렇게 생각할 일이 아니에요. 문은 잠가놓고 계시되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힘이시오 나의 피난처이십니다. 여러분이 안전지대에 들어갔다 할지라도 안전지대가 여러분의 안전지대가 아니에요.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안전지대이십니다. 주님이 나를 비밀이 친 장막에 거하게 하십니다. 놀라운 사실은요, 사울왕이 죽는 날까지 다윗을 쫓아다니면서 죽이려고 이잡듯이 뒤지고 다녔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쓰여져 있느냐면은 사울왕이 흔히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다윗을 찾아다녔으나 여호와께서 다윗을 숨기우시니라. 예?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윗의 은밀한 처소가 돼. 왜 그렇게 했을까요? 여호와의 말씀이 다윗 속에 있었어요. 어떤 말씀이?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은밀한 처소이십니다 라고 믿었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위하여 은밀한 장막을 탁 베풀어 주시고 사울왕이 그냥 죽는 날까지 다윗을 쫓아다니면서 잡으려고 하고 죽이려고 쫓아다녔으나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울왕에게 붙이지 아니하시고 다윗을 갖다가 비밀한 장막 속에 비밀하게 이렇게 숨기셨더라 이 말이에요. 생각해봐요. 다윗을 따르는 사람이 400명에서 600명인데 그 사람들이 어디 가서 숨어 있었을까? 나는 숨어 있는 것도 참 신기한데 뭐가 더 신기하냐면 그 많은 사람들이 어디서 먹었을까? 먹어야잖아요. 단식 투쟁했을까? 아닌데 몇 년간을 쫓아다니고 도망다니고 이랬었는데, 아니 차라리 원한 맺힌 사람들이니까 쫓아가가지고 사울왕 막 쳐서 죽이라고 막 맞서서 전쟁을 치르는 것이 나을 텐데 그게 아니라 도망다니는 거잖아요. 그것도 참 답답한 일 아니야. 왜 도망다니십니까? 라고 물을 거 아니에요. 다윗이 뭐라고 답변했겠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이시니라. 가서 죽이시지요.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지 아니하노라. 400명에서 600명이요 다윗이 행하는 모든 일을 보고 주님을 경외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을 두려워 떨면서 경외하고 주님만을 바라보고 있는 것을 보고 하나씩 다 배워가지고 제자 훈련이 다 된 거예요. 그래서 왕국에
다윗 왕국의 비밀을 다 소유하고 다윗 왕국의 비밀이 어떻게 있어요? 비밀을 소유하게 되니까 다윗 왕국 속에 주님이 베푸시는 바 은금 배물이라는 모든 물건과 재물권을 다 주고서 마침내 다윗 왕이 먼저 하나님 앞에 솔로몬 성전을 위해서 자기 소유를 다 헌신하게 되니까 밑에 있었던 수많은 원통했던 사람들, 가난했던 사람들, 이와 같은 사람들이 다 다윗 왕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보고 헌신하는 것을 보고 다 따라서 재물을 헌신해 가지고 솔로몬 성전이 완성되기 위해서 미리 다 준비해 놓고 다윗 왕이 이제 하나님 앞에 부르심 받아서 가게 되잖아요. 얼마나 멋있어요. 얼마나 멋있느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 앞에서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과 내가 저 앞에서 잘 생각하면서 이 복음은요 아주 영광스러운 거예요. 그 영광스러움과 십자가의 도가 이 교차되고 있거든요. 양면성이 이렇게 있거든요. 그래서 주님의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것이 필요하죠. 오늘 주님 앞에서 예수의 사랑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신 것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예수님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사랑하라고 만약에 했어 보세요. 그럼 우리 못한다고요. 야 이놈아, 내가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고 저는 희생의 대가를 치렀는데 너희가 나를 위해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사랑하지 못한다는 얘기냐? 이렇게 말하면은 우리는 또 못해요. 근데 주님께서 놀랍게도 우리에게 요구하시지 않으셨어요. 뭘 말씀하시느냐? 나의 사랑 안에 거하거라. 나를 믿는 믿음 안에 거하거라. 그게 감사한 것이지. 거하라는데 뭘 그냥 주저앉아 있어. 뭐 떡판에 누우라는 얘기 아니에요 지금. 응? 떡판에 누워가지고 떡을 집어 먹으라는 거 아니에요. 근데 조건이 하나 있다. 답답한 일을 당할 때도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 거하고, 답답한 일을 당할 뿐만 아니라 사방으로 우게 쌓임을 당했을 때도 오직 나의 믿음의 주여 여러분과 나를 온전케 하시는 그 예수 바라보는 거, 그 믿는 믿음 안에 거하는 거, 그거 연습하거라. 그러니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그 이후에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내 삶 속에 넘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차.